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만드신 것들, 시작하신 것들, 창조하신 것들 기적이죠. 또한 그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목적대로 섭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 또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들, 또한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시는 것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들, 또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절망인데 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이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는 블레셋도 있고 암몬, 모압, 애굽, 바벨론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신의 대리자가, 그 신의 아들이 왕이다 라고 하면서 각 나라에마다 신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의 그런 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나라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각 인생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다른 이런 나라들은 그냥 그 신을 숭배해야 되고 그 신을 잘 섬겨야 자녀도 많이 낳고 전쟁에도 이기고, 그렇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늘에서 비도 잘 오고 뭐 그런 정도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목적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인식을 하고 감격하면서 지금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적들,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기적들이겠습니까? 시편 40편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죠. 실제로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았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왕에게 쫓겨다닌단 말이죠. 왕이 신하들을 풀어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쫓긴단 말이죠. 쫓겨다니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급히 도망가야 되고 마음이 무겁고 또 두렵고 긴장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추격 가운데서 두렵고 놀랍고 그 숨어 있다 보면 몸도 아프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면 어떨까 할까 그런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사울의 추격에서 한 번도 잡히지 않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블레셋에 있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다 살아났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와가지고 너 말이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가 뭐냐? 너가 무슨 왕이 됐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다윗을 무시하고 쳐들어오고 그랬죠. 블레셋이 아주 강한 군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철기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군대였단 말이죠. 그런 블레셋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없고 물도 잘 없고 사람이 피할 것도 없고 덥기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다 겪어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었단 말이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해오고 싸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이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단 말이죠. 도망가면서도 잡히지 않고 전쟁하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렇죠. 아들의 그러한 반역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는 것이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한 건 뭐겠습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 대신 자기를 왕으로 택해 세워줬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죠. 그 집안, 이새의 집안에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아니다. 왜 이 아들밖에 없느냐? 이 아들이 이들이 전부냐?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한 명 있긴 해요. 막내인데 걔는 들판에만 있습니다. 막내인데 걔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불러와.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기에 기름 부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택함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점지를 받았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있었고 또 그 많은 형제들 중에 7 형제를 다 지키고 가장 막내였던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다윗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가닿기나 한 일이냐 말이죠. 꿈도 못 꿨고 생각도 못했던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다윗에게 딱 일어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때에 나가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는데, 다윗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쫓겨나게 되고 도망을 달리게 되고 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주지 않고 한 번도 잡히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남의 여자를 탐해서 바세바를 취한 일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구원과 건짐보다도 그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평생 살면서 그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언제 싸워야 될지, 또 언제 멈춰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랬죠. 주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불쌍하구나, 어렵구나, 내가 도와야지 해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이렇게 견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지만 이제는 사울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택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정말 무너진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러한 신들도 자기 신들을 자랑하지만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그 섭리가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까지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믿어졌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따지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 이게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우리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지만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흘러오고 흘러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식구를 이루고 교제를 하고 산다는 것이 참 기적이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다 말이죠. 대단한 사람도 많고 엉뚱한 사람도 많고 희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도로 알게 되었고 성도로서 사귀게 되었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죠.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들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싸늘하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단해서 위대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된 그러한 이제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만남 자체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가족으로 또 성도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기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크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그거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였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알면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돌이켜볼 때 그때의 한 40년, 50년 전 그때의 추억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내가 그 고민이 내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어디 가서 잘난 인생을 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 같은 인물도 아니고 모세 같은 인물도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찮은 인물이지만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가장 큰 기적이다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바로 예수를 만난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것,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기적,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기적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뭔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생각해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기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모세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나에게도,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과 배려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오늘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기억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기적이 뭔지를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